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발명되어 오는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가,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데, 이 더글라스 러시코프란 사람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은 지우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 겉표지에도 지우개가 나와 있죠. 답은 지우개다.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 있지만 이제 이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은 지우개가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밑에 설명을 했는데, 컴퓨터의 이 델키와 이 화이트의 이 수정하는 것, 그리고 헌법 조항, 그 밖에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지우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적 모델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 문화, 도덕도 없었을 것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회소이고 또 용서자이며 타임머신이기도 하다라고 이 러스코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개가 여러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좀 됩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유다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유다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지울 수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유다 인생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흑역사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또 쓰죠.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38장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헬리라는 학자는 창세기에서 38장을 빼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기록 중에 이 38장은 없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유다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흑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편집할 수 있었으면 창세기 38장은 뺐을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생애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남겨두신, 기록으로 남겨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유다를 보면서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 볼 수 있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흑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이 어두운 역사, 이 내리막길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소개해주는 구절이 3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고 말하는 그 후에가 언제일까? 창세기 38장의 첫 시작이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37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얘기겠죠. 37장의 이야기는 결국 이 유다와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작정할 때 이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것을,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야, 우리가 그냥 형제를 죽여서 피를 흘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마침 애굽으로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이죠, 그들에게 이 요셉을 은 20개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채속옷을 벗겨서 숫 염소에 피를 묻혀서 집으로 갖고 와서,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요셉의 것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할 때 야곱이 그 채색옷을 알아보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크게 절망하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이 사건 이후에 집을 떠났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다는 죄책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모의를 해서 작당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고, 결국은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거짓말하여 아버지 야곱이 정말 애통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 그런 가정 분위기가 이 유다는 정말 싫었을 거예요.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형제들의 분위기, 그리고 깨어진 샬롬, 가정의 평화와 이 사랑이 다 깨져버리고 시기와 미움만 남아버려 있는 그 가정을 더 이상 여기서 갑갑해서 못 있겠다, 답답해서 못 있겠다, 부끄러워서 못 있겠다, 그런 감정이 아마 이 유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그 가족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그런 이 상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정말 이 형제들의 위선적인 마음에 정말 이 가정을 떠나서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났지만, 그가 가족을 떠나고 형제를 떠난 그의 인생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짐작하고 미리 하는 얘기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이 앞으로의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에서 이 내려가다 또는 올라가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성경은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성경은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인생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멀어지는 거예요. 이 가족에게서 떠나고 결국 가족에게서, 형제들에게서 떠나면서,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떠나면서 유다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는, 그의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이후에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결국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새롭게 만나는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영어로 보면 went down to stay with.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거하며 가까이 살게 되는 것이. 이 유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아둘람 지역에 간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아둘람 지역으로 가서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구 맺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유다의 인생이 흑역사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 부족하고 실수 있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인 이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서 그와 가까이 하며 지내면서부터 유다의 생애는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이고 흑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거기가 어디예요? 아둘람이죠.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하는 그 지역에서 거기서 같이 이방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표현, 혼인했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과 같이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이방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은 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하나님도 이거를 금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거를 강력하게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삭도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란 땅까지 가서 아브라함도 리브가를 데려오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했는데,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야 될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이방 종교와 온갖 우상들과 이방의 타락한 풍습이 그의 삶에 이제는 들어오게 되고 섞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차별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는 엄청나게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문화와 그들의 이 생활 습관과 종교가 타락한 세속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구별해야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가나안 여인과 함께하여 섞이게 되면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문화 가운데 정말 타락한 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족을 떠나고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결국 자녀를 낳는데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잘 자라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 가나안의 문화, 세상 문화와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가 유다의 삶에 들어오고 결혼하여 그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이방 여인이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나안 문명의 깊이, 가나안 문화의 깊이 아마 물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중에 둘을 죽이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 엘을 보시면서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유다의 장자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악한 자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낳게 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 엘을 죽이십니다. 장자 엘을 죽이기 전에 장자가 결혼했던 사람이 다말이었다고 오늘 6절에 나오죠. 이 엘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결혼법에는 형님의 장자인 형님의 가정에 장자가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그 낳은 자녀로 이 형의 가정의 가문을 이어주게 돼 있어요. 이걸 그래서 형수 취사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수혼법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법이 있었고 실제로 성경의 신명기에도 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가족 안에서 보존되도록 이런 법을 만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이 엘의 가정에 있던 재산이 만약에 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어서 다른 어떤 집안의 이방 사람에게 결혼하면 그 집안의 가정의 이런 경제 부분이 다른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막고자 하고 그리고 이 집안이 가난하다면 이 집안을 또 지켜줘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 사람이 많은 게 참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의 가문. 그래서 이런 결혼 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오난이란 둘째 아들로 하여금 형의 가문을 잇게 했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악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형수를 통해 아들이 나오면 그의 재산이 그대로 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 관계를 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해 땅에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오난이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이 일이 이 오난이란 사람이 한 행위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슬픔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의 아내까지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니라. 이 아들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아내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에 계속해서 유다는 내리막길이고 이 인생의 고통과 이 슬픔이 가득한 삶으로 점점 가는 것이, 가족을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이방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했으면 뭐 그렇다 그럴 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유다의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유다가 아내가 죽은 후에 장례를 마치고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아둘람 사람 히람, 이 참 히라라는 사람이 이 유다 옆에 같이 있으면서 유다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겪는데 항상 같이 하는 걸 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도 그렇고 함께 양털 깎기 위해서 이 히라라는 사람과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 딥나에 누가 지금 와 있냐면 이 첫째 며느리 다말의 고향이 딥나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은 다음에 셋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셀라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어린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비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셀라를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에게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다말이 이걸 알고 시아버지는 셋째 아들 셀라를 나에게 줄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이 다말이 생각한 게 이 시아버지가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변장을 합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에 있다가 이 유다가 그 여인을 보고 관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관계를 했겠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한다 그래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좋게 말할 수 없는 유다의 부끄러운 수치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지. 유다 이야기. 그냥 유다가 만약에 천국에서 유다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38장을 좀 지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체면이 있는데 유다가 어떤 지파예요? 그렇죠? 좀 지워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유다의 흑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이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의 이 흑역사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유다는 그렇게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가정들이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망할 것 같고 인생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흑역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인생,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 이 기억만 이 시간만 없었다면 내 인생 그래도 고개 들고 다닐 만한데 나로 하여금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게 하고 또는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게 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하여금 낙심케 만든 이 사건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워버릴 수만 있으면 지워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의 그 흑역사, 아픈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광야 같은 곳을 지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요. 유다 인생이 부유했을 때 유다는 자기 집을 떠났어요. 자기 몫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다가 양의 털을 양털 깎는다는 게 오늘 농업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예요. 그가 그 인생의 번영기가 되어서 그가 가진 것은 많은데 그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거고 흑역사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흑역사에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구속의 역사로 바꾸세요. 소망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추고 싶은 역사고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률을 이루는 구속사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다말과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 내 인생의 흑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부끄러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뤄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품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내 역사를 끌어안으시는 순간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속의 역사로 바뀌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다윗 왕이 이 가문에서 나오고요. 이 다말의 후예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오시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 어쩌면 그 시간들을 지내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쩌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품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로 이 시간들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장 어두운 이 시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빛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도 능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5명의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5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이 이 다말과 같이 정말 부끄러운 여인들이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말 이야기뿐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밧세바 이야기도 나오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요. 다윗 왕이 그 위대한 솔로몬을 낳을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밧세바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이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낳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거기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삼으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역사지만 그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야기들로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사건들과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야곱의 생애는 이 야곱의 흑역사는 세겜에 머물렀던 시간이 야곱은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일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리지만 않았으면 그 흑역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야곱의 세겜은 구속의 역사로 바뀌어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후반의 주인공인 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37장에 기록되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고생하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13년간의 세월은 요셉은 어쩌면 내 인생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 시간들이 흑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흑역사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구속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후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홀로 받았던 요셉.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 채색 옷이란 옷이 특별한 옷입니다. 특권 의식을 갖게 만드는 옷이에요. 긴 소매에 여러 가지 장식이 달린 옷으로 이 채색 옷을 입으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부족의 후계자, 왕족의 후계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특권 계층을 상징하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막내다시피 한데도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얘가 우리 가문의 후계자야. 그리고 얘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특권 의식에 걸치고 있는 요셉과 말도 가까이 쉽게 하지 못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자란 거예요? 온갖 특권 의식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교만한 삶에.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나 세겜 땅에 가보 보고 오라라고 그 며칠을 가야 되는 먼 거리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데도 간편한 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채색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요셉을 형제들이 단번에 알아봐요. 제 요셉이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만큼 요셉은 채색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특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특권의식에 가득한 요셉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요셉 이야기로 성경을 끌어가셔야 되는데 이 요셉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셉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채색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채색 옷을 못 벗어요. 특권의식, 교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집어던졌다가 채색 옷 벗기고 결국은 노예 상인에게 팔 때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되는 거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는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모함을 받죠. 감옥에 가요. 또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죄수의 의복을 입는 거예요. 스스로는 섬김과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흑역사와 같은 깊은 수렁과 같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과 같은 그 인생의 노예가 입는 옷, 그리고 죄수가 입는 옷, 그 옷을 입고 보낸 시간들 통해서 누굴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요셉의 흑역사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을 찾아오시고 만나셨어요. 이 요셉이 50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뀐 거예요. 그가 채색 옷만 입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요셉이 바뀌어서 드디어 총리의 옷을 입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셉을 높여주셔서 그 아름다운 총리의 의복으로 입히신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에 요셉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50장 2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할 말로 위로하였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요셉이 위로자가 됐어요. 그렇죠? 형님들도 돌보겠대요. 다 죽고 망하게 된 가정을 요셉이 다 이제 끌어안고 돌보고 형님들의 자식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그 이방 그 주변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존하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은 거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어두운 흑역사를 지나가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들로 보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유다가요 그 이후에 이 창세기 38장 이후에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과 연관돼서 짤막하게 한번 유다가 하는 말이 소개가 됩니다. 이 창세기 44장 33절에 가면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의 종이 되어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 38장의 다말과의 관계 이후에 이 유다가 깨닫고 가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유다는 가족 안에서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44장 33절을 보면 이 아이는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동생, 친동생이 베냐민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어서 속여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어서 그게 발견되게 해서 이 사람은 내 점치는 잔을 훔쳤으니까 내 종이 되어서 여기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된 상황에 유다가 대신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내가 대신 이 아이를 대신해서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 형제의 죄를 이제는 예전에는 요셉을 팔던 일에 앞장섰던 유다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는 위치에 머무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유다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이 리더십을 가진 자로 바꾸는 것. 그래서 유다는 이후에 성경 역사에 실제적으로 12아들 중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를 예언적 축복을 하시는데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란 예언적 선포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지팡이, 왕의 지팡이요, 그죠? 왕의 지팡이의 소유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실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가문에서 유다를 통하여 통치자가 계속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유다에서 왕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 왕 이후에 유다 지파에 계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이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유다의 가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부끄러웠던 흑역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순간 그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의 시간으로 만드셔서 그 시간을 지나온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의 생애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그 순간들을 지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의 역사, 지우개보다 더 귀한 것이죠. 지우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흑역사가 바뀌어서 구속의 역사, 빛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낙심하며 좌절치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교회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